하실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대속죄일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속죄일, 대자가 붙었죠. 욤키푸르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대속죄일. 이 보통 속죄하는 날하고는 다른 거죠.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 16장 전체는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날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씻음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들, 공동체, 국가적으로 지은 모든 죄들 다 청산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셔야 민족 전체가 이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때가 날이 되는 겁니다. 성막을 보면은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 성막들에는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제물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제물을 다 잡고 나서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번제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서 선출된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중에 최고의 리더, 그걸 대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모세 때는 아론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과 같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절기로 흘러가고 있지요. 뭐 지금은 성막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들은 절기는 지킵니다. 3대 절기 중에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나팔절하고 속죄절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게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그 의식을 지키고 있어요. 6월절은 4월 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지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은 6월 9일 날 진행했지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이제 새 첫날이라는 건데 유대인의 달력은요 우리 음력과 양력과 다릅니다. 유대 월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서 그게 이렇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음력하고도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절기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팔절 있고 다음에 속죄절 있고 장막절이 있는데, 이들의 나팔절은 우리 현대 달력으로 보면 9월 말에 됩니다. 9월 말. 아주 그때는 9월 말 되면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복장을 차려입고 행사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속죄절은 2019년 속죄절 한 10월 8일 첫날부터 해서 10월 9일 해지기 전까지 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이 장막절은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절기가 그냥 절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속사적으로 일을 하시는 데에 이 절기를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날 6월절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날 언제죠? 오순절날. 오순절날 임했죠. 그리고 이제 속죄절, 다음 나팔절 속죄 있는데, 나팔을 불면은 이 주님의 지상 재림할 때 나팔 분다고 그랬잖아요. 새날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장막절은 주수를 모아서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행했던 것을 기념하여 텐트에서 1주간 동안 지내는 날입니다. 수장절, 장막절 그러지요. 그건 아직까지 절기가 안 지켜졌어요. 그죠?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날짜가 아니냐. 이렇게 재림하실 때 장막절 절기에 그렇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막절을 살펴보면요,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꼭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10월 달로 잡지요. 그게 왠가 하면 장막절을 점을 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날짜는 계산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도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거죠. 이 역사의 우주 만물이 끝나는 날도 하나님이 감추어 놨어요. 그건 인간들이 알 수 있는 날짜가 아닙니다. 혼란이 있겠죠. 그죠? 그 날짜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는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사실까요? 예. 뭐 계획하고 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깡그레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구 종말에 예수님 오신 날을 딱 정해진 걸 안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참 세상에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는지 하나님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오늘 이 레위기에서 대속죄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 날을 예표하는 날이죠. 이런 대속죄일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을 언급합니다. 그죠? 아론의 두 아들을 언급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1절에 있어요. 레위기 16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서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야훼 앞에 오다가 왜 죽었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는 불을 가진 거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속죄일을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지나간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는 게 뭘까요? 대속죄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속죄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지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대속죄일에 있어서 가장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섬겨라. 하나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인생살이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는 급한 불부터 먼저 끌려고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께 묻는 거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뭐 답답한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정리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내 인생 앞날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것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양심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을 도구로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지금 외우잖아요. 이번 주간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 뭡니까? En Cristo, 그죠? If anyone is in Christ. 그런데요, En Cristo 헬라는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N이라는 말을 쓰는데 in Christ. 그죠? 믿음으로. 믿는 자. 이러면서 자꾸 묵상을 그렇게 해보세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 존재가 되었다. 이 새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하나님 뭡니까? 자꾸 이렇게 한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만 가지고 성령께서 어마어마하게 깨우침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요. 이렇게 갈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대속죄 일에는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죠? 뭐 불 지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고기를 굽는 불 가져가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노하신다.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지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제가 독일에서 이제 2세, 1.5세 애들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길래 야,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딱 돌아오는 반응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몇이나 돼요? 딱 던져요. 몇이나 돼요? 답 없죠, 그죠? 몇이나 되겠어요? 인도에 무폭력 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간디가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했잖아요. 변호사를 생활하다가 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인도로 건너왔는데 무폭력 저항을 했습니다. 폭력은 안 된다. 우리는 대항하되 폭력은 안 된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간디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상수훈 얘기를 딱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오라.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러면서 엄청 도전장을 던졌어요. 예수 믿지 않으려고 별 핑계를 다 대나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도전장에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 인간은 못합니다. 그거 못한다고 절망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 그러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고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거죠.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죠? 점차적으로 주님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허약해서 어떻게 거동하기 힘들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너 집 앞에 큰 바위돌이 있지 않느냐. 그걸 밀어라. 그래서 그냥 너무 그 바위돌을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뭐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냥 그것을 밀면 된다는 것을. 그러면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와서 밀었어요. 1년 내내 밀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병약한 사람이 그 바위돌 큰 걸 밀었는데 꼼짝이나 하겠어요? 1년 동안 밀었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1mm도 그냥 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해서 하나님 이거 밀어서 없애라고 그러놓고 아무리 밀었는데도 이게 꼼짝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네가 지금 거울 앞에 가가지고 네 모습을 봐라. 그리고 봤더니요, 병색이 없어졌어요. 건강한 모습이. 그러니까 바위돌 앞에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바위돌을 옆으로 비껴갈 수도 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어 올라갈 수도 있을 만큼의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인생사의 문제는 우리 생각대로 없어지고 없어지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내 생각 속에 바위돌이 없어져야 된다고 포커스를 맞추니까 1년 내내 했는데 없어지지 않고 나를 속입니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은 바위돌 있고 없고 뭐가 문제냐? 네가 건강하면 너희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 매여 있으면은 정말로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은혜 체험하지 못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택해야 되죠? 하나님 방법. 네, 그래서 말씀 위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레위기 16장 2절 보실래요? 레위기 1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휘장 넘어서 속죄소인데 법궤가 있어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했던 사건이 담겨 있는 게 속죄소입니다. 법궤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요 빛이 없어요. 왜 빛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깜깜 칠흑같이 어두운 거죠. 하나님 빛이니까. 임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제사장에 들어가려면은 시선 받고 가는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 고집대로 지 방법대로 인위적인 방법대로 행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서 요한이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있는데 곧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음이라. 그죠?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있으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 영혼 문제고 그 나라 그 의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거 아니에요. 더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왔고 얼마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꾸 그쪽으로 헤아리려고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는 관계를 못 맺는 거죠. 그건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이 순서를 바꾸지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들은 자꾸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한국의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으면 잘못된 말이에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높은 자로 올라가다가 쇠고랑 차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이 아니라 과정을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집중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보고 그대로 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죠? 말씀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간단히 말하면은 그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무시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맛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을 때에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줬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기뻐했지만 하나님이 노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결과 그것만 집중하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대속죄 일에 해야 될 일은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1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 그렇게 해야만이 민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속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해놓으셨으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그럼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옷을 입는 걸 보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시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옷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세요. 이건 훈련해야 합니다. 워낙 이 세상에 물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길이 잘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기울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기가 쉬운가요? TV 보고 노는 게 쉬운가요? 밥 먹고 노는 게 쉬운가요? 그냥 세상에 돌아다니는 게 쉬운가요? 이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 먹는 게 쉬운가요?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적인 것에는요, 너무 길이 잘 들어 있었기 때문에 다 그게 사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걸 약한 영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의 장난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훈련을. 그래 우리가 지은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딴 거 없습니다. 무슨 큰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 씻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살겠다 몸부림치거든요. 이러면 질문이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도 안 되는데요. 너무 힘든데요. 그러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 보실. 하나님은요 동기를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동기를 추적하는 것. 어떤 동기로 가느냐는 거지. 약한 거 다 하셔요. 넘어질 거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건지
넘어지고 엎어지고 안 실천하는 게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믿고 가는 건지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선포해 주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우리는 듣는 것을 소원하고 아버지 말씀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16장 3절 보실래요? 레위기 16장 3절. 대제사장은 희생제물로 자기 속죄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아론의 성소에 들어오려면 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와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군속을 위해서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씻음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명하신 피로, 송아지 자체의 피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 힘이 있는 거죠. 송아지 피나 개 피나 뭐가 차이 있어. 송아지 잡자 개 잡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 힘이 있는 거지. 피 자체에 개 피냐 소 피냐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피인데 이런 차원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 믿고 순종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씻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염소 2마리를 취하잖아요. 이 염소 2마리 취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을 때 똑같아요. 비둘기 2마리를 했잖아요.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날려보냈죠.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2 염소를 가져오게 해서 그래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방법에도 그 마음에 담겨 있어요. 볼까요? 어떤 의미 있는지. 레위기 16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또 그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야훼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야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염소 2마리를 잡으면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거죠.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한 마리는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그 안수해 가지고 아사셀 염소를 해서 광야로 던집니다.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이걸 뭘로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졌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내던져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늘 그 거룩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어 생각이 말이 행동이 정말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들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함으로써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부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죠. 우리 죄를 하나님 덮어줘서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죄 하나도 없어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셨어. 그래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알잖아요. 그런 죄투성이고 잘못된 투성이고 연약한 투성이고 거기 집중하면 자유 없어요. 내가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볼까요? 피로 덮였냐 이걸 보시는 거죠. 여기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대속죄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속죄의 완성이다. 모든 죄 씻음을 단번에 끝내버리는 거죠. 1년마다 대제사장이 양 잡고 염소 잡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린 거죠.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예표가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수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세주인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반복이 아니라 뭐죠? 단번에. 이게 중요한 거죠.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버린 거죠. 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냥 단번에 예수님이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고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 서 있으니까 옳다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거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은혜를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죠? 덮어주셔야 살아나요. 덮어주셔야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마칠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 은혜로 제시선 받았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자. 내 힘으로 못 지지만은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 속에 잠길 때 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못 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꾸 십자가 안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내 죄를 씻어주셨다. 죄는 그대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정말 연약하고 죄 짓는 것들 모습 그대로 다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다 덮으셨구나, 피로. 그죠? 다 덮어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예수님의 피로 덮은 모습을 보는 거지, 예수 피 안에 들어있는 내 안에 이전의 죄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 모든 죄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의가 덮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꺼내주실 것을 예표로 남기신 일이 바로 대속죄일에 행하신 일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반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안에서 다 청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유를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연약한 자신에 머물게 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절망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장애물도 제거될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완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